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사회와 경제 관련된 기도 제목이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가정의 경제, 우리 사회의 경제, 우리의 필요들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고 간구하는 우리의 소용되도록 필요한 부분들 하나님이 채워주시도록 하나님 공급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니 하나님의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의 선하신 공급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간증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의 삶에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연약한 육신의 건강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완전한 회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대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장경순 집사님 수술은 잘 되셔서 잘 보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쪽 수술을 잘 되셨고 이제는 왼쪽이 각막을 이제 찾으셔야 되는데 외국에서 들어와야 된다고 그래요. 한국에서 찾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녹내장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각막 이식할 수 있는 각막을 찾을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래 장로님 근육에 힘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이해신 권사님 몸 마르셨는데 살이 붙으셔야 돼요. 호흡에 하나님께서 안정되도록 이제 자가호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달라고 김숙자 권사님, 안영남 권사님, 또 송복희 권사님, 이영성 권사님, 정경윤 집사님, 최현숙 권사님 위해서 수술 이후에 또 이렇게 병원 입원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더해달라고 맡겨드리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수요기도의 현장에 특별한 은혜를 더해주시고 또 국내외의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그런 기도의 현장들을 구별하고 있어요. 오늘 각각의 지역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때 실제로 응답을 얻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임직교육이 계속 있어요. 2주에 한 번씩 오늘이 그날입니다. 임직하신 이후에도 계속 만나고 기도하고 또 함께 책 나누고 그러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귀한 권사님들, 장로님들, 새롭게 임직하신 분들 계속되는 이런 교육의 과정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날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여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우리 사회에 하나님 균형 잡히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 약해진 부분들이 일어서고 낮아진 골짜기 같은 곳이 평지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현장들이 되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 있는 곳곳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사회가 함께 일어서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여 주시며 강건하게 하시고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 완전함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 받는데 불편하게 쓰임 받지 않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되어지도록 우리의 몸을 회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병상에 계실 때 회복의 회복을 덧입혀 주시고 장경순 집사님 이제 수술 후에 완전한 회복을 특별히 각막 이제 이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좋은 그런 환경들을 열어 주시고 안영남 권사님, 송복희 권사님, 이영성 권사님, 정경윤 집사님, 최현숙 권사님 이렇게 병상에서 회복된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덧입혀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의 현장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국내외 우리가 후원하고 축복하는 믿음의 공동체들도 수요 기도의 현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도의 현장에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자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히 이제 오늘 임직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의 현장에 함께함에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25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27절에서 38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문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처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문단으로 말하면 세 개의 문단이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27절에서 29절까지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했죠. 30절, 31절까지가 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그리고 32절부터 38절까지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쭉 이어서 설명하신 내용이라기보다 여러 번 나눠서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읽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하고 한 단락이 끝났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여 이르시길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한 단락이 또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길게 말씀하시면 전달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통역하는 분들 보시면 이 막 길게 말하면 통역가가 확 고민하잖아요. 문장을 짧게 끊으면 바로바로 통역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바로 같은 감정으로. 그런데 긴 이야기를 하면 헷갈려요, 본인도.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레미야에게 막 말씀하시면 그걸 막 전하고 또 말씀하시면 전하고 이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본문을 읽으면 끊어서 읽기가 좋고 또 본문과 본문의 내용이 반복돼도 강조하시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의 한 편의 긴 어떤 에세이나 시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앞뒤나 이렇게 잘 맞아져 있는 형태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읽으시면서 가장 먼저 생각이 드신 건 어떤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될 본문 안에 중요한 것은 오늘 29절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아끼시는 성,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하시는 그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재앙을 시작하셨으니 열방에 대한 이런 심판과 재앙의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되겠는가? 하나님은 이러한 표현을 의외로 가끔 사용하세요. 신약에서도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 말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명령을 우리는 동일하게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높게 기준을 제시하실 때 세상에 대해서만 그렇지 않다는 거, 믿음의 사람에 대한 기준은 훨씬 더 크다는 거, 이 사실은 믿음의 사람을 세상보다 더 심하게 괴롭히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신 분 옆에서 범죄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깨끗해야죠. 정결해야죠.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하실 말씀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모양인데. 그러니 오늘 이 본문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중요하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때는 믿음의 사람이 먼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걸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주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진행하실 때 그 심판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어저께도 미리 땡겨서 읽었었는데 어느 누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표현을 쓰니까 안 받을게요 할 수 있는가? 안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시면 비가 내려올 때 비를 거절할 수 없잖아요. 햇빛이 비치는데 햇빛을 거절하려면 그늘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할 때 오늘 뭘 주세요? 오늘 뭐 써 있는 거 보니까 아주 특이한 걸 주십니다. 칼을 주세요. 칼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사용하시는 이미지가 있고 소리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칼 27절 28절에 칼을 보낸다, 칼을 준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30절에는요 하나님을 어떤 이미지로 설명하냐면 포도를 밟는 자의 이미지로 설명하세요. 30절에 포도 밟는 자 같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포도원이니까 하나님의 포도원에 추수를 하는 때에 수확을 할 때 포도를 왜 밟아요? 포도주를 만들려고 밟아요. 포도를 넣고 발로 막 밟습니다. 그거 장면을 보면 축제 날에 막 신나서 밟아요. 기분 나빠서 밟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포도를 수확하셔서 포도를 밟는 자처럼 포도를 막 하면 이게 옆으로 즙이 이렇게 쫙 해서 그게 발효가 되면 포도주가 되잖아요. 뭐 포도주라는 게 술이라기보다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잔치에 꼭 필요한 음료죠. 뭐 그렇게 보면 포도를 수확할 때의 즐거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스라엘에는 포도나무나 이런 게 굉장히 주요한 나무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이미지가 포도 밟는 자 같은 흥겨운 노래를 부르세요. 되게 특이해요. 그 다음에 38절에 하나님은 젊은 사자같이 굴에서 나오신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심판을 진행하실 때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이 재앙이 시작되니까 얼마나 참 하나님의 마음이 견디실 수 없어서 예레미야 앞선 본문에선 하나님이 우신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칼을 주시고 칼의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칼의 소리는 어떤 거예요? 오늘 3절에 3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신다. 하나님이 소리를 내세요. 뭐 포효하신다고 했으니까 뒤에 나오는 젊은 사자라는 것과 연관해서 읽어도 되지만 젊은 사자는 의외로 38절에 호통을 치신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신다, 거룩한 곳에서부터 소리를 내신다라고 할 때 포효하신다라는 표현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포효는요 으르렁 으르렁 들짐승이 막 소리를 낼 때 하는 그런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요? 29절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상 주민 모두를 향하여 포도 밟는 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흥얼거리신다. 흥얼거린다는 말을 한자로 형창이라 그래요. 콧노래 형, 불을 창. 흥얼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이더라고요. 흥얼. 흥얼 흥얼. 누구를 향하여? 30절에 보시면 그분의 초장을 향해서, 그리고 세상 주민을 향하여. 하나님은 심판의 때에 마지막 추수를 하시는 것처럼 수확하시는 것처럼 흥얼거리셔요. 젊은 사자의 이미지로 설명되는 대목에서는 38절 호통을 치신다, 분노로 인하여 호통을 치신다. 근데 호통이라는 말은
호통도 우리나라 말이더라고요. 저 한자어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호통 친다는 말을 한자어로 일갈한다 그럽니다. 일갈. 누구를 향해서요? 34절부터 36절에 나와 있는 목자들과 양떼의 인도자들을 향하여 일갈하신다. 그러니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미지와 하나님이 내시는 소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특이한 본문이죠. 그러니까 심판 날에는 조용하지 않아요. 심판 날에는 막 슉슉 소리가 납니다. 특별히 바람 소리, 큰 바람 부르는 소리 같은 게 32절에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럼 바람이 일어날 땐 모양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휘 이런 소리가 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시는 소리가 있고 심판날 이스라엘과 열방에서 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런 표현들을 쓰세요. 27절 보세요. 27절 보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그러셨는데, 토하고 엎드러지는 소리 뭐 그런 거겠죠. 막 넘어지는 막 이런 소리도 나고. 31절에 보시면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요란하다. 이거는 학자들은 경보음이 울린다. 우리 교회에 가끔 이게 소방 이런 경보음이 울리죠. 그러면 뭐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요란한 소리가 막 나면서 민족과 다투시는 소리예요. 또 32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큰 바람이 부는 소리가 나겠죠. 34절 같은 경우에는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귀한 그릇이 떨어질 때는 어떤 소리가 나요? 쨍그랑 하는 소리가 나겠죠. 36절에 보면 호통치는 소리가 있지만 부르짖고 애곡하는 소리가 36절 납니다. 목자들의 부르짖는 소리, 양떼의 인도자들의 애곡하는 소리. 그러니까 심판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고, 포효하시고 흥얼거리시고 호통을 치시고, 심판을 당하는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소리는 깨지는 소리, 막 바람 부는 소리, 떨어지는 소리, 애곡하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나요. 그리고 37절에 보시면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모든 소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진노의 열기 앞에 조용해지는 거예요. 자, 심판날에 나는 소리가 무엇일까 궁금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걸 형상화하고 소리와 이미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날에는 이런 소리가 나겠구나. 뭐 심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막 우르릉쾅쾅쾅 막 하늘에서 비가 아주 심하게 오는 날 번개도 치고 천둥이 치고 이러면 소리가 막 들리죠. 번개는 이미지인데 천둥은 소리죠. 그래서 꽝꽝꽝꽝꽝 막 자다가도 막 깜짝 놀라고 그렇습니다. 심판날엔 더 심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셔서 그냥 하나님이 화가 났다 나는 이루고 끝나지 않으세요. 너희 죄로 인하여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만 전달하지 않으세요. 그날 어떤 방식이 진행되고 어떤 것이 시청각적으로 보여지고 들려질 것인가를 하나님은 압도적인 설명의 방식으로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막 명확하게 기억나게 막 담겨지도록 그래서 전달하도록 포효하시고 소리가 막 나게 하시고 애곡하는 소리가 들려지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진행하는 일이라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잖아요. 이런 소리가 있는 곳에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족 또 우리의 친지들, 우리 가까운 사람들 안에 이런 소리가 날 거를 절대로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평안하게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어떤 상상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소리가 실제가 되게 하실 거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있는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소리가 나게 될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본문은 심판날엔 이렇게 된대요. 목자를 잃어버린 곳은 이런 모양이 된대요. 37절, 평화로운 목장, 분명히 평화로운 목가적인 풍경이 있어야 되는 곳에 하나님의 진노의 열기로 인하여 적막하게 되는, 막 깨지고 부서지고 애곡하다가는 조용해지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소리가 마지막 현장이 될 텐데, 성경은요 이러한 심판날에 나는 소리와 반대되는 오히려 또 다른 부분으로 설명하시는 소리를 말해줍니다. 그것이 시편 89편 15절에 즐겁게 소리를 치는 광경을 설명해요. 테루아라고 부르는데 즐거운 소리, 환호성이 막 있는 소리.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막 환호를 지르던 아이들이 와 예수님이다 달려가는 소리. 심판날에 나는 소리와 완전히 다른 소리죠. 시편 89편 15절,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설명합니다. 예전의 성경에는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이렇게 개역 한글에서는 설명했어요. 즐거운 소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는 아픔의 애곡의 소리도 있고 답답함의 눈물 흘림의 참 흐느끼는 소리도 있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소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슬플 수는 있어요. 아픈 날 아이쿠야 그러다가 할렐루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오늘 27절에서 38절 읽으면서 어느 본문 어느 구절이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그런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안 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심판이나 어떤 하나님의 이런 막 날선 평가들이 있는 자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는 즐거운 소리를 아는 믿음의 삶의 걸음을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줘야죠. 그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소리가 그치게 되는 날이 오는데, 그날에는 어떤 소리가 나는지 성경에 썼더라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 여기 봐봐 하고 읽어주세요. 이 뭐야 이런 날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라. 하나님의 말씀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얼굴 빛 가운데 나오려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자기 방식대로 살면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다른 소리들만 나는 거예요. 외마디 소리만 지르게 되는 현장에 서게 되는 거예요. 애곡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소리들을 듣고 싶지 않아도 들려지는 자리에 서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서는 사람들은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되고, 즐거움의 소리, 기쁨의 소리를 호산나 하는 그 노래의 소리를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야, 우리 똑같은 같은 막 우리 기쁨의 소리를 그런 회복하는 그런 삶이 되자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오늘 심판날 나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심판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우리는 우리 마음의 즐거움의 소리가 우리 안에 넘쳐나는 그 삶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그런 가족, 그런 친지들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전하고 오늘도 복음 들고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요란하고 다투고 넘어지고 부르짖고 막
그릇이 깨지는 이런 소리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포효 소리와 하나님의 호통 소리를 우리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소리가 아니라 참으로 행복한 소리, 참으로 즐거움의 소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즐거움의 소리를 아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도 우리 자녀도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를 노래가, 우리가 낼 소리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은 즐겁게 노래하는 것 같으나 마지막 날에는 전혀 다른 소리를 내게 될 것을 오늘 본문에서 기억나도록 상징적으로 담아주셨는데,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르는 노랫소리에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들로 서게 하나님, 오늘도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기쁨의 소리를 회복하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9장입니다. 오늘 수요기도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현장으로 나와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29장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